기독교 진리를 전하는 방법, 기독교 변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는 푸카사와 교회 얘기 전합니다. 성남 지역에 위치한 일부 교회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뜻을 모았습니다. CGN 칼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일별 섹션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는 CGN 투데이입니다. 금요일엔 더 다양하고 풍성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양한 가치들이 모두 옳다고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진리를 어떻게 지키고 전해야 하는 걸까요? 기독교 변증에 대해 김기호 한동대 교수에게 들었습니다. 포항에서 차은비 인턴 기자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접하다 보면 다양한 의문들이 생깁니다. 기독교 변증학은 이러한 의문들을 해소하고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기독교 변증사역 연구소장이자 한동대학교 교목인 김기호 교수는 기독교 변증학이 생각만큼 어려운 학문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기독교 변증학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어려운 철학 그 자체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어원적으로 그리스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에서 변증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기아라는 그런 단어는 법정 용어인데 자신이 무죄한 것을 설명하고 변론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되게 이제 기독교 신앙은 우리 초대교회 때나 지금까지 이르러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은 맹신적이고 때로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비도덕적이다라는 비판들을 많이 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은 논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평화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근거를 우리가 제시하고 풀어주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 교수는 변증학이 교리에 대해 의문을 갖는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학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야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교회가 무조건적인 신앙을 강요한다라는 겁니다. 창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또는 기적에 대해서, 성경의 신뢰성에 대해서 또는 성경 읽다가 느끼는 모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 교회 교사나 사역자들이 적절한 답변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왜 믿고 있는지 신앙의 대상과 신앙의 논거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또한 변증의 목적이 무신론자를 이기는 것이 아닌 전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변증학은 목적이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은 믿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을 제거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사상적인 어떤 정지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은 모두 변증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 교회학교 교사들,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은 기독교 변증가가 되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변증가가 되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불신자나 무신론자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온유한 자세를 가지고 그들의 질문을 헤아려 주면서 그들에게 참된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잘하면 현재 한국교회 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CGN 투데이 차은비입니다. 일본에서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19에 맞서 구체적인 대응에 나선 교회가 있습니다. 일본 CGNTV가 취재한 소식 전합니다. 올림픽 준비에 활기를 치던 일본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 앞에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나 모임들이 속속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한 공간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교회의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도쿄도 세타가야구에 위치한 일본 기독교단 후카사와 교회가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이토 아츠시 목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교회가 해야 할 책임이란 의견을 밝혔습니다. 命の救いを伝えるそういう使命をイエス様から与えられた私たちがやはりその命の危険やそのようなことが叫ばれてい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対してやっぱり対応を明確にすること、この世のに向けてですね発信することは教会の責任だと思ったわけです。 사이토 아츠시 목사는 교회 예배 시 지켜야 할 수칙을 6가지로 구분해 전했습니다. まず1点目はですね、この教会堂に入ってきたときにアルコールスプレーをまず手で拭うということが1点目。2点目はですね、手洗いうがいをお願いしますということで、教会からはうがい薬を準備いたしました。そして3点目はマスクなんですけれども、もうマスクは今どこ行ってもない状態なので、これは各自の必要に応じて持ってきてくださって、着用してくださいというのが3点目。そして4点目はですね、私たちの教会では礼拝中に挨拶ということで握手をするというのがですね、毎週の習慣になっていますけれども、それはしばらくは控えようということ。そして5点目は教会で行われる愛賛会、また食事の機会をしばらくの間お休みしようということ。そして6点目はですね、ちょっとでも具合が悪いと感じたら、もしくは少し感染することに不安を抱いているならば、もう無理して教会に来ないで、自宅で過ごしてくださいと。その礼拝のメッセージをですね、いつもウェブサイトで掲載しています。どこにいようともですね、この御言葉によって生かされるその喜びをですね味わうことができる、そのような体制ができていますので、体調に不安を感じたらどうぞ自宅でゆっくり休養しながら、しかし御言葉のこのご飯もいただいてですね、日々の生活神様に守られていただきたいなという、そのような思いでおります。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성남 지역에 위치한 일부 교회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뜻을 모았습니다. 연합하기로 한 교회 명단은 금광교회, 대원교회, 만나교회, 불꽃교회, 서남목자교회,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지구촌교회, 할렐루야교회, 분당 우리교회, 샘물교회, 우리들교회 등입니다. 이들 교회들은 직접 모이는 예배를 축소하고 온라인 예배 등 다른 창조적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며 달구 지역 성도 등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모금액은 3억 5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5천만 원은 성남시청에, 3억 원은 대구 지역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함태경입니다. 정치 시즌만 되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게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찡그리기도 하죠. 바람직한 정치 발전을 위해 목회자 또한 개인적 소신을 발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배 시간에, 그것도 설교를 통해 한다는 데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교회 강단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는 영혼과 사회를 살리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정책이 아니라 원리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온갖 오해와 불신을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비춰 해석하고 집권자들에게 특별한 통찰력과 지혜도 제공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것,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선 가시적 구호가 아닌
전문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만났던 고 대천덕 신부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만일 교회가, 지도자가 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그는 직임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임을 사임하고 평신도로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치를 남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경 안에 기록된 계시와 반대되는 것을 언급하면 안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성경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 자신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때에 대한 감각을 이해합니다. 교회 내 정치적 식견을 갖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프로 정치인들이지. 목회자는 그들에게 올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자양분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선 영국의 정치인 윌버포스처럼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닌 기독교적 정치를 하는 사람을 양성해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는 정치만을 위한 사역자가 아님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 모든 이들을 품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헬퍼가 되어야 합니다. 말을 한 김에 현실 크리스천 정치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울의 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윗의 정치를 할 것인지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이용해 40년간 국가 경영을 사유화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폭정의 직접적인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아량과 기지로 지연과 혈연 등 연고주의로 상처 입은 민족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영성과 사회성의 조화와 균형을 갖춘 평신도 리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던 다윗은 베냐민 지파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통치력의 절정인 인내가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요. 분열된 남북의 통일을 위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군대를 일으켜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경우 민족 화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기다림을 선택했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 왕을 넘어 더 큰 왕이 되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게 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위에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공과 의를 드러내는 나라로 세워져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7년 반이라는 세월과 우여곡절 끝에 다윗 왕의 진심은 모든 백성에게 통했고 역전됐습니다. 올바른 정치란 위기 상황 속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권모술수, 괴계 등 잔재주를 펴는 기술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통일 대업을 완수한 다윗은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제국주의자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 영성과 사회성의 균형 감각을 가진 크리스천 정치인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오는 7일부터 전국의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정해진 시간에 푸시 알람이 울리면 격리자가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 유무를 자가 진단한 뒤 항목별로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해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위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격리자가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거나 위치 정보 시스템을 꺼놓을 경우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 통지를 받은 사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 언어로 지원돼 안드로이드 버전은 7일, 아이폰 버전은 20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권장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한국교회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NCCK는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 2주간 방역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교사들이 설립한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이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을 위해 코로나19 지역 거점 병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조치은 병원장은 120년 전 의료 봉사로 시작된 동산병원이 지금까지 지역민들과 함께 발전해온 만큼 현재 우리 지역에 불어닥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봉사의 마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현재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 선별진료실 외에도 외래 4층 선별진료소를 별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더 새롭고 알찬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CGN 투데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